지금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이제 예고하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의 수태를 먼저 기록하고 예수님의 수태를 나중에 기록하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 것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그렇게 했어요.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사실 두 여인이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 엘리사벳의 창가가 먼저 나오고 이제 마리아의 창가가 나중에 나오죠. 순서를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나 1장의 처음과 마지막은 그 핵심에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은 사가랴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죠. 분향 중에 천사를 만난 사가랴. 그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 애언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여인이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요한이 태어나자 그 막혔던 입이 풀리는 사가랴의 이야기가 뒤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사가랴의 이야기가 앞뒤에 있고 그 가운데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는 이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사가랴는 남자고 제사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 할 때에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여자고 시골 동네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여인이죠. 그런데 천사가 네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럴 때 마리아의 믿음이 안고라면 마리아 믿음이 핵심이라면 사가랴의 믿음이 그 겉을 싸고 있는 모습이죠. 마리아의 믿음은 핵심적인 믿음이고 사가랴는 믿지 못했다가 나중에 믿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 빛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는요, 20절에 네가 이제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사가랴가 말을 못했고 이제 드디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된 거죠. 요한을 출생하게 되었어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웃과 친족이 듣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처음 5달은 숨어 지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감추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신체적 변화가 겉으로 보기에도 드러나잖아요. 6달, 7달 돼가면. 그리고 계속해서 바깥 출입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산파들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출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 엘리사벳은 초산이면서 노산이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는데 아이를 갖게 됐고 이제 처음으로 애를 낳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염려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저 처음으로 아기 낳는 건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 아기를 제대로 낳으려나 모르겠다 하고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겠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아기 어떻게 낳을까 저거 하고 이제 걱정했겠죠. 그런데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웃과 친족들이 다 기뻐했다,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8일이 되는 날에 이제 할례를 하러 왔어요.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렇게 돼 있죠. 친족들이 함께 다 모인 겁니다. 이 친족들의 이게 큰 행사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은 이 가문의 행사죠. 그러니까 친족들이 다 모여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때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한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은 일종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든지 아니면 그 친척 중에 이름을 따든지 가문의 이름을 이제 따서 이름을 짓는 거죠. 지금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하는데 한 번 야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한 번 말했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가랴로 해야 돼. 사가랴로 해야 돼라고 계속했다는 의미예요. 사가랴라고 하자 하니까 엘리사벳이 그 이름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하자고. 아니 뭔 소리야. 사가랴라고 해야지.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문에 없는 이름이야. 사가랴로 해야 돼. 아버지 이름대로 사가랴로 하자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서로 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하고 이제 사가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한테 야, 네 부인이 자꾸 요한이라고 하는데 너는 이 아이 이름을 뭘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쓰죠. 그리고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그 굳어있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드디어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본문에 이제 사가랴의 찬양이면서도 애언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가랴의 이 찬양을 들여다보면 사가랴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이 찬양의 핵심은요, 요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69절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요한은 다윗의 집안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이 다윗의 집에 27절에 보면 마리아를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일부러 거기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는 것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사가랴가 먼저 찬양을 합니다. 자기가 아들 낳고 자기 아들 할례 주면서 이름을 짓는 그 순간에 자기의 입이 풀렸는데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찬양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오심은 70절에 말씀, 72절에 언약, 73절에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이제 찬양하는 거죠.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지금 찾아와서 이 엘리사벳이 아기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했어요. 한 여인을,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기 낳게 해주셨다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은요, 71절에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8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그래서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고 있는 거죠. 78절에요.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것은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애언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지금 하나님의 이 말라기의 마지막으로 애언되었던 그 애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거죠. 79절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는 이 애언의 말씀을 애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구약에 애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애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77절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님의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 구원이 아니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요. 76절에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임을 분명히 알고 있죠. 물론 이 사가랴의 이 예언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의 믿음이 분명해졌죠.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선명해졌죠.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 그래서 말 못하게 되었던 사가랴인데 그 10달이죠. 임신해서 아기를 낳기까지 10달이죠. 10달이 지나고 난 사가랴는 믿음이 확실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에 대한 이 이해도 분명해졌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천사를 만나고 나서 정말로 자기가 말 못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임신하지 못하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것도 놀라운데 6달 되던 해에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그 마리아를 보자마자 자기 아내가 막 애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 달 동안 마리아가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 마리아도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 이야기를 하고, 야, 너 우리가 임신한지 어떻게 알았냐? 천사가 너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가보라고 그랬다. 그 이야기하고, 그럼 천사는 너한테 무슨 말 하더냐? 그러니까 천사가 이차 저차 하고 나한테 이야기했다. 바로 나는 아직 요셉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나 아기 가졌다. 뭐 그런 이야기 막 주고받았지 않았겠어요? 그 3달 동안은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가 서로 손잡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믿음이 불신의 사람이었던 사가랴가 믿음의 사람으로 확 바뀌어 있는 거죠. 엘리사벳이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해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말해줬겠어요? 자기 남편 사가랴가 말해줬잖아요. 사가랴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는 싹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내가 서판에 썼겠죠. 분양하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아기를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하라고 했다 하고 자기 부인에게는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과 간증을 하면서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한번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날 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했고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알았고 그것을 다 믿었어요. 그러면 이미 믿었으니까 중간에라도 그 입술이 딱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못해서 굳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입이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입이 안 풀려요. 요한을 낳게 됐어요. 그럼 요한을 낳자마자 또 입이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 천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을 낳을 때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그랬으니까 요한을 낳았으니까 이제 입이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입이 풀리지 않았어요. 언제 입이 풀려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니까 그때 가서야 입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 내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의 때에는 그 막혔던 것이 풀리지가 않아요. 언제 풀려요? 작은 행동 하나라도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그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막혔던 것이 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굳어버린 요한의 이 사가랴의 혀처럼 모든 것이 막히고 굳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 막히고 굳었던 것이 언제 풀리느냐? 믿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으로 옮겼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의 행동을 한 걸음을 띄었을 때에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참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되기보다 사가랴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